예, 안녕하세요. 저 김명구입니다. 아마 저를 소개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하셨을 텐데, 그, 제가 한국 나이로 39살 때 제가 전직이 수의사예요. 전직이 수의사인데 39살 때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를 잘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젊은 날에, 저는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감리교회,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 초대교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창천감리교회 초대교인이었는데, 시골에 가서 목장을 하면 떼돈을 벌 줄 알고, 목장을 하려고 시골 대학교 졸업하고, 동물약품에서 그만두고, 시골 가서 시골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 전에 뭐 교회는 다녔지만 그런 체험이 없다가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했고, 그 와중에 감리교회 내부에 이호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선교 강의를 듣고 선교를 하겠다 해서 지금 목장할 때 어떤 우스운 얘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창천감리교회 목장을 했지만, 그때 이제 창천교회로 돌아와서 남선교회 회장을 할 때, 선교를 하자고 하니까 아무도 선교를 안 해요. 교인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가지고, 그걸 보신탕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2만 원씩 주고 팔았어요. 그거를 한 3마리 팔고 나니까 스리랑카에 교회 예배당을 지을 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제가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개고기 팔아가지고 예배당 지은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교를 시작하다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그걸 느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있는 연합신학대학원의 연구과정에 잠깐 들어갔죠. 잠깐 들어가서 이제 1년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선생님이 민경배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석사 시험 봐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학부를 나오고 연세대학교의 THM이 학부 나오고 MDB 마친 사람들이 오는 데거든요. 그리고 입학 시험이 한 11대 1이었는데 제가 묘하게 거기서 1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1등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석사만 신학이라고 하는 게 묘해가지고 공부라고 하는 게 하고 나니까 이게 마약과 제가 그랬거든요. 마약과 같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박사까지 하게 됐고요. 박사 마치고 나니까 서울장신대학교에 저희 선생님이 총장으로 가시면서 감리교인인 저를 트랜스퍼 시켜서 통합청 목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거기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사 교수가 됐고요. 근데 트랜스퍼는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한 7년 있다가 나와서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교수로 있고 지금은 은퇴를 해서 서울 YMCA의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월남 이성재 선생을 기리는 연구소인데 거기에 소장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책을 공저까지 한 20권 넘게 썼고요. 그리고 아마 인터넷에서 김명구 교수 치고 한국 기독교사 치면 제가 얼마 전에 통사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사 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간단하게 오늘 나눠드릴 책은 감리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쓴 선교사들에 관한 한국에 왔던 제한 선교사들에 관한 책인데 아마 여태까지 한국에 왔던 선교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좀 달리 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나름대로 교수 사이에 중간에 교수를 그만두고 한 2년 동안 선교사로
그 선교사기나 하지만 나갔다 온 그 경험이 있어서 선교에 대해서 알으려고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그 15장 11절 이하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그 작은 어느 날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기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됐어 내가 갈게. 당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때 세 가지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내 친구들이랑 놀라고 양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저게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동생 저 녀석은 아버지의 모든 돈을 탕진한 가치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얼핏 보면 맞는데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는 불공평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가 공평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그 동생이 와서 아버지 제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버지 행동이 뭐냐면 그 돈을 동생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한테만 준 게 아니라 큰아들한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평한 사람인 거예요. 둘째, 저는 아버지에게 온갖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효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효자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아버지가 그 나간 둘째 아들이 그리워서 아주 매일 나가는데 저기 저 멀리 오는 그 둘째를 미리 알아보고 달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매일 그 나간 자식을 그리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큰아들의 입장이 진짜 효자라고 하면 사람을 풀어서 둘째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농장에서 일을 죽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을 죽도록 한 것은 종들도 할 수, 머슴들도 죽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머슴은 다른 거거든요. 아들은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게 아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예요. 세 번째,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 양새끼 한 마리도 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놈 아닙니까? 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을 모두 탕진한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동생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와 그 선교사님들의 생각의 차이예요. 이거 선교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돈으로 본다고요. 왜냐하면 선교비를 요청하면 이게 얼마 든다라고 하는 돈의 문제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일단 동생이 왔으니까 뭐 우리가 함께 즐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돌아온 탕자에게는요, 살찐 송아지밖에는 허락된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보니까 이 생명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무한한 돈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교회가 준비한 것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안에서 그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안에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선교의 역사에서 어떤 선교사들도 어떤 선교도 돈이 풍족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선교 전략이, 아주 효율적인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생부터 처음부터 선교는 고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의병이 나와요. 맨 끝에 장면이 의병들이 나서서 이 광복을 위해서 일본군에게 저항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는 2,000명의 일본군을 김자진 장군이 죽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그때 죽었던 일본군은 11명밖에 안 돼요. 11명밖에 안 돼요. 일본의 자료를 보면 그것도 이 광복군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청산리 그쪽이 이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일본 군들끼리 쏴서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복군의 총알을 맞은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어떻게 나갔냐면 그 상해에 있었던 독립신문 기자가 청산리를 가보지도 않고 2,000명쯤 죽었을 거다라고 해서 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청산리 전투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봉오동 전투, 홍범도 1명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복군이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광복군이 물론 숭고하죠. 제가 그것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복군이 한국에 있었던, 중국에서 활동하던 광복군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38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중국에 가 있던 일본군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국이 독립되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미국이 원자탄을 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은 강했던 거예요. 일본은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망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이 해방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1943년 11월 27일 날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합국들이 한국을 해방시키겠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진주만 습격 사건 이후에 그동안 미국과 일본을 굉장히 절친했거든요. 근데 진주만 이후로 미국이 달라졌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과 대서양 헌장을 하면서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워싱턴 파운드리 감리교회. 지금 여러분 혹시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면 파운드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해리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프레드릭 브라운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상원의 원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쇼우라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그 쇼우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철수했던 그 선교사, 그 쇼우가 누구냐면 지금의 모건대학을 만든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 라디오 연설을 2번을 하는데 그걸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다 내요.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42년 6월까지 600명의 제한 선교사들, 한국의 일제강점기 때까지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 1900명 정도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말기쯤 되면 한 600여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떠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가 와 있었던 파송교회나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란 책,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될 노란 책에 그렇게 썼는데, 자꾸 이제 한국의 역사가들이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사람은 애국적인 선교사다, 이 사람은 친일 선교사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말에 쫓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3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사님들을, 제1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그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일본 선교를 한국에 와서 마음 놓고 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반일 감정 때문에 마음 대놓고 일본 선교를 해달라고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바로 이 부분을 한 게 뭐냐면, 어떤 선교사들이요, 그 땅에, 그러니까 제가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 인도에서 온 인도 선교사가 있고, 여기 파키스탄 선교사가 있으면, 두 사람들이요, 가만 보면, 이게 적개심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한쪽은 인도 편 들고, 한쪽은 파키스탄 편을 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고요. 그 땅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일본 편을 든 사람은 그 사람의 거주지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편을 드는 사람은 조선이고요. 일본 편을 드는 사람은 그 거주지가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 때문에 선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자, 600여 명의 미국으로 돌아갔던 그 선교사들이 가게 되면 누구 편을 드냐면 한국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편을 드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교회, 돌아간 교회, 파송교회나 고향교회에 들어가서 한국이 지금 얼마만큼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동안 핍박을 받았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했던 그 열정적인 호소가 누구를 감동시켜요? 교인들을 감동시켜요. 교인들을 감동시키면 교인들의 의견은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그 지역 하원의원이나 그 지역 상원의원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진주만 사건이 겹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조선을 독립시키자고 루즈벨트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 선언의 이면에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왜 선교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한국 편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미국 정부를 움직였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카이로 선언을 보면 이게 선교사들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카이로 선언 전문에 보면 조선은 노예 상태에 있다. 일본으로부터 노예 상태에 있다. 이게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에 보냈던 보고서에 다 있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역사에서 보니까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일본과 틈이 벌어지고 일본을 멀리하고 일본을 없애고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고까지 마음을 먹었던 데는 어떠한 무엇이 있었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를 추적을 해보면 여기 가깝게는 1907년 대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1907년에 영적인 대부흥운동이다. 미국이 약 2만 명 넘는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전 세계로 2만 명 넘는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한국만 선교를 했냐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으로, 인도로,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남미로 선교사들을 보냈거든요. 그냥 애 신경 쓰지 말고 놔두세요. 그냥 우리 편안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보냈다고요. 보냈는데, 그럼 선교의 결실은요? 선교의 결실은 미국의 선교 역사상 한국만큼 선교적인 결실이 좋았던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했던 투자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의 결실을 얻었는데, 1907년 대부운동이 있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본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본관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일본 박물관에서 일본의 국보급의 아름다운 미술품이라고 해서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제 눈에는 그게 미술품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 미국으로 도자기를 많이 수출했는데 도자기를 쌌던 그림이에요. 종이에요. 그게 미술품이라고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일본을 좋아했는데,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을사늑약을 조인한 바로 그 다음날, 미국은 한국에 와 있던 주미공사관에 그날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먹힘을 받을 때 크게 뒤에서 조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허락을 안 했으면 한국은 일본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루즈벨트의 기록을 보면 한국,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형편없는 나라, 저 나라를 차라리 일본과 같은 힘이 있고 신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나라가 지도 편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알렌이라고 하는 한국에 왔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나중에는 주한 공사를 했던 그 공사가 루즈벨트에게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일본과 이 크랙이 나기 시작했냐면 1907년 대부흥운동이 끝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이게 3배로 막 이렇게 부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냐면 옛날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자기네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1905년이 끝나고, 그 일선의계약이 끝나고 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이 현장을 보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시골에 어느 날, 그것도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날 저녁에 갔는데 초라한 시골교회에 3,000명, 4,000명이 몰려들어서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참석한 사람들이 왔던 그 기록을 보면 여기가 사도적인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러한 현장을 우리 눈으로 목도를 한다, 직접 지켜본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조선까지 찾아와서 그 기독교 부흥의 현장을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세계적인 그 경제인들, 그 과거에 굉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제가 보니까 전 뉴욕시장 로우, 전 하버드 대학 총장 엘리어트, 예일 대학교 총장 헤들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 누구네 집에서 누가 코디네이터를 해요? 조선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코디네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으로 오면 평양에는 호텔이 없었다고요. 누구네 집에서 자요? 선교사들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러면 누구 편이에요? 조선 편이에요. 그때 예일 대학에 레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왔는데 그게 이토 히로부미가 초청을 했어요. 그 레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이 노블 선교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의 친구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등방문이 이 레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레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조금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100만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일본 정부로부터는 굉장한 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본을 정말 일본을 긴장시켰던 게요, 사실은 1907년이고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907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제가 어저께 어느 한 선교사님하고 그 다과를 나누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캄보디아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마 선교사님들도 걱정하시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의 수준일 거예요.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이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 정말 만족하시지 못할 거예요. 선교적인 열정과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는 없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요.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님이 그 농담처럼 하셨던 그 유머가 있었는데, 촌에서 그 시골에서 삼촌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서울 구경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높은 그 고층 빌딩을 보고, 저기 다 누가 저렇게 높은데 누가 사노? 라고 물어보니까 그 조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 뭘 먹고 사노?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예, 다 남의 등을 쳐먹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머리 좋게 그 이웃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고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의 눈에는 안 그랬냐고요. 처음에 그 한국에,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그 감리교의 최초의 그 세례교인이 박중상 혹은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강중상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 선교사가 이 친구가 배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배제 학교를
다니고 그 배제학교의 중요한 것을 세례교인이니까 이 친구한테 맡겼어요, 선교사들이. 근데 그 올링거라고 하는 그 독일계 그 40대 선교사가 그 와서 그 문서 선교를 하려고 그 산문 출판사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그 일본으로부터 비싸게 인쇄기계를 사서 거기에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시끄럽더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세례자인 박중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인쇄기계를 빼내서 팔아먹으려고 빼내다가 걸린 거예요. 제가 이거 감리교 목사님들 앞에 놓고 이거 제가 부끄러워서 내가 얘기를 못해요. 자, 이 올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둘이 있었는데 애 둘이 편도선에 걸려서 죽었어요. 지금도 그 무덤이 어디 있냐면 양화진에 가면 올링거 선교사의 자식들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애들이 죽어서 거기다 묻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아이들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누가 파갔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서양놈 간은 더 효과가 좋을 거다 해가지고 파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링거의 기록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아연 감리교회 이 사람이 아연 감리교회도 맡았는데 그 당시 아연동 저희 집은 신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동에서 이 아연동을 거치고 이화여대 앞을 거쳐서 그 신촌 로타리로 가는, 그리고 더 지나면 어디죠? 그 서교동으로 해서 그 제2한강교 양화대교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이 사형장 가는 길이에요. 본래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신촌에서 그 아연동 정동까지 가는 길이 35m 도로였지만 이게 1943년에 만들어지는 길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길이었냐면 여기 그 사형장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형장 가는 길은요, 되게 사형장으로 보내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왜 그 쇠달구지에다가 왜 죄수들을 태우잖아요. 그건 대개 정치범들을 태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 복권을 해서 돌아오면 보복할까봐 그나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형장으로 가는 죄인은 돌아올 리가 없어요. 뭐 영화에서 보면 어명이요 하면서 뭐 잠깐 이러지만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달구지가 가는 길이 아니라 겨우 두세 사람이 몸을 부딪히면서 지나가는 그 길이었다고요. 그 오른편에 애기 무덤터가 있었던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아연감리교회예요. 자, 아연감리교회인데 여기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약소를 만든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감리교회가 시작됐는데 조선의 교인들이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미국 본교에서 억지로 선교비를 타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술집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조선의 교인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기 시작하죠. 교회로부터 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치다 보니까 남아있는 교인이 없네. 그래서 감리교 내에 있던 이 아연 감리교의 시약소를 세웠던 스크랜턴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링거가 일본으로 가는데 다시는 조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일본으로 갔던 올링거의 기록을 보면요, 이 조선에 대한 증오감이 끊이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의 시신까지도 가져간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자, 제가 1907년을 일으켰던 그 모티베이션, 가장 최초의 모티베이션이 누구냐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의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디의 기록을 정확히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디가 그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인데 맨 처음에 그 토론토 의과대학에 있는 CCC 거기에서 파송받아서 한국에 와서 6년간 있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왔는데 남감리교회 그 소속으로 해서 다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원산, 이 사람은 원래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인데 의사 그만두고 직접 선교를 하다가 이 사람의 바운드리가 어디였냐면 그 원산과 철원이에요. 철원은 지금은 뭐 노동당사가 있어서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10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왔고 그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그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뭐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올린거가 당한 것을 이 사람도 당한 거예요. 자, 원산에서 천안까지 그 가려면 그때는 기차가 없었을 때니까 2달 정도 거기 굉장히 여러 날 걸려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가봤는데 교인들이 조선의 교인들이 그걸 팔아먹었어. 술집으로.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랬을 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왔고 화이트 이 원산에 있었던 여자 선교사들이 그 화이트가 온 것을 환영하면서 기도회를 하려고 했을 때 기도회 강사를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뭐가 딱 떠올랐냐면 하디의 기록에 보면 appropr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appropriation은 말 그대로 착복, 유용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속에 무슨 것이 떠오르냐면 조선의 사람들은 네 돈을 띄어먹었는데 너는 내 돈을 띄어먹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내가 착복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그 선교 현장을 미션 필드를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선교사들 중에는요, 사역비와 생활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역비고 생활비도 할 것도 없이 이게 돈이 오면 그 돈이 얼만큼 와봤자 얼만큼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역비와 생활비를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다 보면 그 구분을 쓰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돈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선의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러면서 수치감을 느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뭐가 수치감이냐면 무지랭이 같은 조선의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돈을 띄어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수치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조선 사람들 저렇게 무지몽매한 조선 놈들 앞에서 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한 수치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디의 운동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디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또 누구 앞에서 울면 함께 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막 와서 같이 간증하잖아요. 저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도 강도짓을 했습니다.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강도짓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표현들은 한국 사회,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계층적으로 어떤 계층의 용어일까요? 그러니까 중하류 계급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 선교사들은 그 당시 양반 관료군이나 유학 지식군들을 상대로 선교를 했던 게 아니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했냐면 중하류 계급, 특별히 하류 계급을 타겟으로 선교를 했고요. 하류 계급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그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딪히는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게 도도한 물줄기가 돼서 이 하디가 그 간증을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비로소 그때서부터 정화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나는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 못 나가.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나가겠다. 그 말은 거꾸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는 어떤 이미지가 그때서부터 심어졌냐면 한국교회는 이전의 것을 다 끊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하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그때서부터 했던 것은 열심히 그 사경회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사경부흥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교회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도덕과 윤리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성서가 원하는 수준의 그러한 윤리적인 것이 한국교회의 잣대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중하류 계급에 있었던 이 민초들이 교회를 통하고 정화 작업을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갔던 것이 뭐냐면 한국의 근대를 이끌어가는 근대 엘리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몇 년 걸렸을까요? 제가 하디라고 하는 상징성 말고, 상징적인 의미 말고, 한국교회의 여러, 저를 부시하지 말라니까 제가 20여 권 쓰는 동안에, 제가 특별히 영주제일교회 100년사를 썼거든요. 거기서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한국교회 치리가 얼마큼 무서웠냐면요. 장로의 사위가 술을 먹고 교회 예배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장로는 교회에서 장로직을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목사하고 장로 부인이 다퉜어. 그러면 그 목사 부인은 6개월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주 무섭게 한국교회가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몇 년 걸렸을까요? 그게 한 30년쯤 걸렸어요. 생각보다 길었어요. 마음 먹었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느냐고요. 근데 한국교회 그런 전통이 새겨진 것은 한 30년 정도 걸렸고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교회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총회장을 7회인가 4회인가 그때서부터 총회장을 한국 사람한테 넘겨줬지만 노회장은 192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넘겨줘요. 왜?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 윤리의식이 윤리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정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한국교회가 비로소 탄탄한 그 근기초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한국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 한국의 그 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던 두 그룹이 있어요. 한국의 근대화, 여러분 근대라고 하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근대화, 뭐 10월 유신도 나오고, 근데 그것이 근대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한국이 근대화됐거든요.
그 근대화를 시켰던 근대 의식을 심어주었던 그 두 그룹이 있어요. 어딜까요? 기독교하고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교육인데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맞는 말씀인데 또 있어요. 또 제가 서울정신에서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제 별명이 또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서울정신에서 가르칠 때 제가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애들한테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김명구 교수한테 찍히면 머리에서 쥐가 난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저한테 찍히면요, 걔는 제가 지정석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걔를 향해서 6개월 동안 한 학기 내내 질문해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 생각해? 얘기해봐. 또 그러니까 머리에 이게 쥐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주름이 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주름이 끼면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자, 여성은 다 맞는데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룹은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독교고요. 또 다른 그룹은 일본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한국의 근대를 이끌었던 그룹, 그 가장 큰 그룹은 일본이에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했어요. 근데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육이에요. 교육은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일본이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의 교육을 그 기독교가 선점을 한 거거든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그 교육 선교, 또 나아가서 의료 선교, 이것이 그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 사업에 열정을 다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천주교회보다 100년 늦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 기독교 공동학회, 옛날에 기독교 공동학회, 그 천주교 학자들이랑 함께 모이는 학회가 있어요. 요새는 그것도 이제 잘 모이지도 않지만, 근데 거기에서 박모라고 하는 그 캐톨릭 대학의 그 교수가, 신부가 있어요. 티를 마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개신교회가, 천주교회가 100년 동안 흘린 피 때문에 쉽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말이야, 당신들이 흘린 피 닦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이게 농담 같지만 천주교가 했던 선교의 이미지가 있어요. 천주교의 선교의 이미지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캐톨릭 교회만 중요해요. 캐톨릭 로마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여간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캐톨릭은 일방적인 선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교는 전달층의 논리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용층이 설득을 당하고 수용층이 인정을 해야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암만 좋은 것을 갖다 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선교가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캐톨릭의 선교는 일방적이었거든요. 자, 우리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피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양 종교, 천주교 때문에 어떠한 인상을 줬냐면 서양 종교는 반역의 종교고 불충의 종교고 불효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줬어요. 여러분 왜 정약종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천국을 끌어다가 조선을 함락해도 좋다. 왜? 우리가 신교의 자유를, 믿는 자유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선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우리는 그 천주교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의료와 교육 사업에 열정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때 근대화가 급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교육과 의료 사업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 요구도 했고 받아들였거든요. 그 배제 학교를 열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아이들이 찾아오죠. 근데 걔네들이 그 오는 것은 왜 오냐면 영어 배우러 오는 거예요. 영어 배우면 출세하니까. 근데 이 의료와 교육 선교는 어떠한 이점이 있었냐면 어떠한 효과를 여기 헤브론 병원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헤브론 병원이 긍정과 부정을 함께 줄 거예요. 근데 긍정을 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하게 왜냐하면 기독교는 아낌없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거꾸로는 기독교는 공짜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의료행위 이거는 공짜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라고 하는 기대감도 줄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선에서 의료와 특히 교육 선교는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조선은 주제학적인 전통이 있는 사회예요. 이 주제학적인 전통이 있는 사회는 배움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대가 없이 민초들을 찾아가서 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봉사의식은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모두 존엄하다라고 하는 의식도 주제학의 전통에는 없어요. 그리고 임금과 동포를 강조했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의료와 교육 선교를 하거든요. 자, 이게 무엇을 줬냐면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한국의 근대 의식으로 심어주는데 하나님 아래 인간은 누구나 수평적인 존재다. 기독교는 경건과 신실, 공평한 처리, 인내, 친절, 책임감을 지향하고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것에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길러줘요. 그리고 생존권과 자유권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식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의식을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송진우라고 하는 동아일보 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1930년대 삼천리라고 하는 그 잡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권과 생존권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근데 그러한 이 송진우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자유를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에서 나온 게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한국 헌법에 1983년인가 4년에 만들어져요. 이게 기독교 의료와 교육 선교가 알려준 거예요. 이게 송진우가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받았던 얘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1920년대에 공산주의가 막 만연해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강탈해서 억지로 강탈해서 또 다른 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상이지만 우리 기독교주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나누어 줘야 하는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치고 올라가면 의료와 교육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전해진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만들어냈어요.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1917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춘원 이강수가 주장해서 넣은 거예요.
상해에서 10개의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에요. 근데 1917년에 요거 누가 그 10개 헌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신익희, 조봉암, 그리고 이강수가 만들었는데, 조봉암이 아니지. 신익희, 조소왕, 이강수가 만들었는데, 1917년에 이강수가 쓴 그 글에 보면, 조선에서 야소교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의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 사상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데 민주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아래 누구나 다 공평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병원은 은혜를 베푸는 곳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선교사들의 기록이에요. 영적인 기관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지식과 기독교 정신을 배양했지만 영적인 영역을 기대만큼 확보하지 못해요. 베젤을 만들었는데 베젤을 만들었을 때 아펜젤러가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기가 영적인 기관이 될 겁니다. 내가 얘네들을 영적으로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1907년인가 그 학부모들이요. 그 배제에서 그 성경 가르친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애들 근대 지식 배우러 온 거지, 영어 배우려고 애들 보는 거지, 예수쟁이 만들려고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가 갖고 있는 그 결과가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는 돈이 무진장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리들의 선교 신학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에비슨, 세브란스를 만들었던 에비슨은 생명을 7명, 맨 처음에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했던 7명에게 졸업장을 줬을 때 졸업장의 내용이 졸업장이 아니고요. 선교사 증명서를 내줬어요. 너희들이 선교사다. 그러니까 생명을 고치는 그 일 자체가 선교하는 거다.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교육과 의료 선교의 한계를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감리교 선교사, 감리교회는 이 배제를 만들었다, 이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지만 감리교 선교사회 내부에서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복음 사업에 치중하는 곧 교회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선교부는 수천에 달하는 신도들을 헤아렸는데 기간 사업, 이 학교나 병원에 치중하는 선교부는 겨우 수백의 신도만을 세일 수 있을 뿐이다. 비판하는 거예요. 자, 배제가 1885년인가 만들어지는데 1804년이 지나서 비로소 기도회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1907년에는 바로 이 동맹 휴학을 했었고요. 미션 스쿨 학생들한테는 뭐가 없냐면 죄에 대한 심각한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회심, 심판, 속죄의 은총, 성령의 역사, 영혼 구원 신앙에 대한 의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근대 규범과 윤리예요. 그리고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근대적인 도구에 불과해요. 복음의 내적인 영역이 약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역할을 민족이나 민족 계도의 영역으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의 간격을 타파하고 남녀의 성적 차별을 뛰어넘는 평등주의, 노동의 존엄성, 강연회나 토론회를 통한 인격 개발, 이웃에 봉사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 도덕을 만들어냈지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의식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저쪽 시계가 죽었나? 제가 몇 분 정도 남았어요? 4시 18분입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당신 미안하죠? 시계 좀 보시죠. 제가, 서기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4시 한 50분까지.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이 그 장로교 성저부 내에서도 나와요. 그 베어드라고 하는 그 숭실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많은 학교를 기독교의 땅이라고 부르지만 학교는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학교의 학생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닐 뿐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적대자로 훈련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세요? 애들을 많이 학교와 의료 선교를 통해서 얻는 결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냐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교사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 땅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 땅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캄보디아가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 없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자, 왜 한국 편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그 영혼 구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 코디네이터나 하는 기관이나 자기네들이 안내하는 미국에서 온 저명한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목이 아프게 외쳤던 것은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사랑, 이 땅,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 되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 강의가 끝나서 이제 김정혜 박사가 그 강의할 때, 함정을 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자세히 하겠지만,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한국 기독교가 하려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과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이 땅을 사랑하는 또 어떤 땅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것이 합치돼서 나타났던 위대한 그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3.1운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3.1운동 그렇잖아요. 뭐 33인 중에 16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 우리를 자랑하지만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따 자세한 얘기는 들으시고요. 하여간 뭐 그때 뭐 사망이 7,500여 명, 부상이 16,000명, 체포된 인원이 46,000명 뭐 이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학생들이 기독교 미션 스쿨 아이들이 의식화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독교 학교 아이들이 의식화됐다, 이데올로기로 의식화됐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믿었던 의식화는 어떤 의식화냐고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황을 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록들을 보면요. 그 천황에 무슨 때가 되면 기독교 학교 아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결석을 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안 보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해. 이게 총독부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의식이 되어 있으니까 천황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장섰던 애들이 미션 스쿨 출신 애들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한국 한반도에 있던 어떤 지역이든 그 맨 앞에 있었던 애들이 기독교 미션 스쿨 아이들이에요. 그 뒤를 쫓았던 게 이 동학, 그러니까 천도교 학생들이에요. 근데 천도교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 뒤를 동네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만세를 부르는 게 3.1 운동이에요. 자, 근데 그것만 우리가 되게 보면 그것만 보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합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1 운동이 있었을 때요. 통고문이라고 하는 게 뿌려져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며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서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0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예언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 1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들어있어요. 야고보서 5장은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당부가 들어있고요. 이사야서 59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고통, 구원은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끝으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국교회가 그것을 3.1운동에 나가는 만세를 부르면서 나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지시킨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그때 천도교가 천도교가 그것을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기독교 보고 같이 하자 그래요. 근데 기독교가 그때 돈을 요구해요. 우리 돈 없다. 여러분 그때 한국의 기독교가 많아야 20만이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이 시골 교회까지 다 끌어들이려면 그때 연락할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돈을 요구했다 이거 비판을 하는데 돈을 비판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게 기독교의 현실인데 왜 돈을 주면서까지 이 천도교가 기독교를 끌어들이려고 했을까요? 의식화된 아이들이 없었고요. 천도교회는.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근데 이것이 힘을 얻으려면 의식화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영적인 것이 근거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제 책에 제가 한국 기독교사 1권과 2권 통사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6.25를 설명하면서 이 기독교를 배반한 기독교를 떠났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거기 제가 기술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만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영적인 것만 소중하게 여기면 땅의 문제나 이데올로기가 없는 영의 문제만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땅에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선교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왜곡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또 하나 거꾸로 이 영적인 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그리고 겉만 무성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질 건데 3.1운동에 가담했던 김창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 사회주의자가 됐다가 나중에 공산주의로 전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6.25 때 인민군 복장을 입고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목사 친구들을 다 끌어내서 인민군 환영대회로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계는 신문섭이라고 하는 평양신학교 출신이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이만규라고 하는 사람이 여운형의 그 사돈이었는데 그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 제 책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 채 기독교 이데올로기 중에 진보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만 외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영역의 소통을 상실하는 순간 이미 기독교의 근원적 정체성은 없어진다. 기독교의 복음을 민족을 위한 도구에만 국한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복음의 사회적 사명과 국가적 소명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단독자 개념에서 출발을 한다. 기독교의 복음은 민족의식과 애국적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다. 제가 주장은 뭐냐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아직 캄보디아는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믿어져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은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어떤 캄보디아를 꿈꾸시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캄보디아에 거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때야 한다고 믿으시느냐고요. 지금은 그 끝판이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만 해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캄보디아가 지향하는 어떤 캄보디아 그리고 어떠한 캄보디아 사람 정하셔야 되는 건데 영적인 것과 함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아니라 합치되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거든요. 만드셔야 된다고요. 저는 캄보디아를 모르죠. 저는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역사에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어떠한 그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구조는 거의 지역과 사회를 떠나서 함께 존재해요. 공통으로 존재하거든요. 자, 요 얘기만 하고 제가 지금 마칠 텐데 이승만과 김구와 김규식이 해방된 이후에 왔어요. 그래서 1945년 11월 달에 정동감리교에서 임시정부 영습 환영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은 참석을 했고, 김구와 김규식은 그 자리에 있었고, 이승만은 참석하지 않고 메시지만 보냈어요. 그때 김구가 지금 한국 사회는 김구를 막 열광하지만, 한국은 김구를 거절했고요. 김규식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승만을 선택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보세요. 김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구 어머니가 감리교 권사시거든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서대문 청문소에 있는데 엄마가 찾아와서 너는 누구의 말도 믿지 마라. 성서를 주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그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만들어지는 한국을 위해서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규식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어저께 저랑 점심을 같이 한 선교사님이 고아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고아 사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김규식이라고 하는 애가 4살 때 이 고아원에 들어온 친구예요. 언더우드 부인의 기록에 보면 애가 얼마나 굶었는지 막 벽지를 뜯어 먹으려고 하더래요. 그걸 키워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거든요. 세문안교회 장로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또 돌아왔죠. 김구가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김구 얘기에는 뭐가 없냐면, 나라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류, 소통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예 없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모든 출발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단독자로서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요. 김규식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문안교회에 와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제가 30여 년 동안 그 피신하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제가 내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성경 못 봤습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김규식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김규식에게 무엇이 하나 상실됐을 거다. 뭐냐면 영적인 영역이 상실됐을 거다.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지에 나가서 거기 아무도 없을 때 특히 1세대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냐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주일날 교회도 없는 곳에 간다라고 하면 혼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 혼자 부르고 혼자 예배. 점점 그 애를 써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영역이 약화되죠. 30몇 년 동안 성경 안 보고요. 30몇 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승만은 그 비판할 게 많지만 이승만의 비판 그것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신사참배의 굴욕을 당하느라고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시작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국가건설에 함께 동참하자고 얘기해요. 뭐가 있냐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의식과 나라를 구원시켜야 한다라고 기독교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당연히 한국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디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영적인 자기가 죄를 잘 지었다라고 하는 자범죄를 고백했던 그 바탕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거절하면 이미 한국에서는 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하여간 제 책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또 괜히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렇긴 하지만 한국교회 어느 교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새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은 그것은 아무런 것이 아닌 그런 교단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데 이승만이 양쪽을 다 건드리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이승만을 지지하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캄보디아를 꿈꾸세요? 그리고 캄보디아 교인들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제가 보기에는 선교는 절대 혼자서 독주할 수 없어요. 한 일을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의료나 교육선교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매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고아 사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은 애초서부터 선교의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의 열심은 한국교회가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낼 정도로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는 2만 명 이상을 어떻게 보냈냐면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개교회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해외 선교부가 있어요. 뉴욕에. 이 해외 선교부에서 각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나 조선에 선교하고 싶다, 일본에 선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부가 해요. 선교부가 또 각 자기 교단에서 파송된 여러 선교사들의 이 로컬에서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개교회가 하네요. 개교회가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점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안에서는 겉으로 웃고 친하고 밥을 같이 먹을지 모르지만 선교 전략이나 선교 방법이나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연합들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돈을 보내는 곳이 저곳이니까 저곳의 눈치가 중요하지 이곳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선교 지부가 없잖아요. 그 미션 스테이션이 없잖아요. 그 미국 선교는요 철저하게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선천에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고요. 안동이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안동은 1910년에야 이 선교 지부가 미션 스테이션이 만들어져요. 그 미션 스테이션의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선교 미션 지부의 장이에요. 그 밑에 여러 선교사들이 독립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선교사가 하는 것을 그 독립성을 해치진 않아요. 근데 무엇을 하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서로 컨트롤을 해요. 그 지역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는데 그리고 선교 지침을 어떻게 하면 쉐어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단과 감리교와 장로교가 협정을 맺어요. 감리교가 있는 곳에 장로교가 못 들어가고요. 감리교회가 여기 있는데 장로교회가 교회를 세우려면 감리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서로. 우리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그때 이틀 동안 해봐서 했냐면 사역은 독립적으로 하시되 그러나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것을 의견을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기 선교지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러분들은 생명을 대하지만 한국교회는 여기를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교회의 실적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면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여러분들을 파송한 교회를 바꿀 거예요. 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셔야 되고요. 밥만 드시지 말고요. 그리고 선교를 위한 고민과 캄보디아를 위한 고민과 거시적인 계획과 미시적인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